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장군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금 있잖아요. 그 시리아를 뜻해요. 근데 그 아람이 한때는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그거는 그 나아만 장군이 전쟁 나가서 혁혁한 공로를 많이 세워서 아람 나라가 아주 강성해졌을 때예요. 근데 그 나아만 장군이 정말 국가에서 인정을 받고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나아만 장군이 그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거기서 한 계집 아이를 포로로 잡아와요. 잡아다가 자기 집, 자기 부인을 수종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그 집에 여자 둘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 부인, 또 하나는 수종드는 조그만 어린 소녀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옛날에 식모들 두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두는 것 같아요. 오늘날 사람은 식모라고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은 이 겉으로 볼 때는 권세도 있고 돈도 많고 아마 얼굴도 아름다웠을 겁니다.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속에 걱정이 많아요. 자기 남편이 나병에 걸려서 문둥병에 걸려서 온갖 수단을 다해서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가고 약은 약대로 다 먹어봤지만 나병은 낫질 않습니다. 점점 진행이 돼. 그 걱정이 뭐냐면은 자기 남편이 암만 권세가 있고 전쟁을 잘하는 훌륭한 군사를 하고 왕으로부터 정말 총애를 받는 그런 입장이지만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남들한테 숨기면서 옷을 가려서 상처 부위를 노출 안 시키고 숨어서 이렇게 지금 있지만 언젠가는 사람들한테 발각이 되면은 쫓겨나는 거예요. 문둥병은 이 통상적으로 보통 사람들하고 같이 접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에 쌓여 있고 슬픔에 젖어 있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볼 때는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이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사회적인 그 명예와 영광이 정말 참 하늘을 찌를 듯이 높지만 그 속으로는 남편의 나병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두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수종드는 소녀는 외부적으로 볼 때는 종으로 잡혀왔어요. 엄마 아버지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잡혀온 거니까. 또 언제 이 종노릇을 끝내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계집 아이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슬픔과 어려운 처지에서 괴롭고 고통 속에 있어야 마땅한데 이 소녀는 걱정이 없어요. 오직 걱정거리는 자기 주인의 남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낫으면 하는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는 생각이 내가 살던 사마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한테 가면은
저 문둥병이 나을 텐데 저 문둥병이 나오면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 주인 그 주인의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편해질까. 늘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데 내가 언제는 얘기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종에게 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게 한 것도 이 집을 위한 게 아니겠느냐. 저 주인이 문둥병이 나오면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과 처지는 행편없는 지금 종에 불과하지만 자기는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나아만 장군이 낫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거기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예. 그래서 마침내 어느 날은 여주인하고 같이 이렇게 있게 되는 그런 자리가, 그런 기회가 있었을 때 그 여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그 주인 어른 나아만 장군께서 제가 살던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가면은 그 나병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주 주인이 안 된다고, 지금까지 모든 병원은 다 찾아봤고 다 할 거 다 했는데도 안 된다. 잘 알지 않느냐, 나병은 못 고친다. 슬픔에 젖어 있는 부인이 그렇게 답변했지만, 그러나 이 게지바이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닙니다 주인, 낫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소녀를 생각할 때 이 소녀는 마땅히 정으로 팔려와서 슬프고 울고 고통받아야 되는 입장이지만 외려 얼굴이 환하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조금도 이 헛소리를 안 해요. 편안하고. 그러면서 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인님, 반드시 낫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저는 확실히 압니다. 그렇게 여러 번 하니까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 그럴 것 같은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소녀의 속에 있는 예수의 마음이 전달이 됐어요. 나아만 장군 부인의 마음속에. 그래서 자기 남편의 문둥병에 대한 괴로움과 두려움과 걱정이, 괴로움이 소망으로 바뀌고 걱정거리가 외려 이제는 희망이 보이고, 그래, 저 소녀의 믿는 하나님의 종이 고쳐줄 수도 있지. 내가 여태까지 한 일이 없이, 못한 일이 없이 다 했는데 왜 내가 그걸 안 믿겠어. 그러면서 슬픔이 오히려 이제는 소망으로 변하고, 절망이 이제는 희망으로 변하고, 괴로움이 서서히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녀 속에 있는 그 믿음이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그래, 맞아, 한번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소녀가 여러 얘기를 했겠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 여러 가지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됐고, 너무나 이제는 슬픔이 이제는 오히려 희망으로 변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그 부인이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저 소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무슨 일이 있냐, 내가 저 소녀가 온 다음부터 내 마음이 변했어. 괴롭고 힘들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괴롭지 않고 소망이 있고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으로 변하고 있어. 나도 그런 걸 좀 느꼈어. 그런데 제가 오늘 당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디다. 무슨 얘기 나한테 대해서? 당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디다. 내 나병은 못 고쳐. 당신도 알잖아. 아람의 최고의 의사들은 다 만났지만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이대로 가다가 끝나는 거야. 나에 대해서는 내가 다 결심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니에요. 저 소녀의 말이 맞아요. 소망이 있습니다. 남편도 소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소년을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 가지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정말로 네 고향에 있는 그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종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넌 어떻게 확신하느냐? 그 사람이 나병을 고쳐봤느냐? 나병은 아직 못 고쳤는데 나병 환자가 없기 때문에 못 고친 겁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은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러자 이 나아만 장군의 마음에 기쁨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 나병을 고칠 수가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자기 임금한테 찾아가서 이 얘기를 다 합니다. 다 하니까 임금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래 가시오. 그러면서 많은 재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까지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 재물은 얼마나 많은 재물이냐면은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5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예,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은 1달란트는 노동자 6,000일 동안 일한 품삯. 그 하루에 10만 원씩만 계산해도 6억이에요, 6억. 그럼 10달란트면 얼마예요? 60억이에요. 예? 그 옛날에 2,500년 전에 60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오늘날 60억만 해도 굉장히 큰 돈이지만 옛날에는 엄청난 돈이에요. 10달란트, 또 금이 6,000개, 의복 10벌. 그걸 싸주면서 편지까지 써서 보내요.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 이건 필시 아람 왕이 트집을 잡아서 우리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는 계략일 거다. 그러면서 옷을 찢으며 막 그냥 저기를 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왕한테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시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리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10절 한번 읽어보시오. 아니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예.
엘리사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문둥병은 아무도 못 고치지만 하나님은 고칠 수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고칠 거니까 나에게 보내시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리이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 군대와 모든 것을 이끌고 왕궁에서 떠나 엘리사가 있는 지부에 갔어요. 딱 갔더니만 엘리사는 나와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닦으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질 겁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읽어보시오. 그 다음에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7번 씻으라. 그럼 네 살이 깨끗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큰 재물과 그 군사와 병거를 끌고 왔는데 나와 쳐다보지도 않고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면서 교만이 싹 들어왔어요. 그 다음 읽어보시오.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교만이 들어왔어요. 아니 내가 왔는데 나와 쳐다보지도 않고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생각할 때 당장 엘리사가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자기 손을 들어서 내 부위에다가 달고 손을 흔들면서 치료하지 않았겠느냐. 요단강이라고? 아니 우리나라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강은 얼마나 좋은 강이냐. 요단강하고 비교할 거냐. 거기 가서 난 닦아야지 내가 왜 요단강에 가서 닦느냐. 그러면서 교만이 싹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단강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다메섹 강이 더 좋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아닙니다. 주인이시여. 하나님의 종이 더한 일도 시켰어도 했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에 가서 몸을 닦아서 깨끗하게 하려는 거 왜 못합니까? 그러자 나아만이 속으로 그렇다 맞아. 그 소녀가 얘기한 게 맞을 거야.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닦아요. 닦았는데 깨끗해졌어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14절.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병이 나았어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절망 속에 빠졌었고 슬픔 속에 빠졌었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찼던 것이 그 어린 소녀가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전파함으로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그 믿음이 전파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했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고 고통이 평안으로 변한 거예요.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고 선한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 속에도 악한 영이 있고 선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신자의 내적 투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내 마음속에 육신을 따라 역사하는 죄의 법이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성령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성구 한번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잠깐만, 이거 왜 안 나와? 나와야지. 예? 이렇게 읽어봐. 아니, 로마서 7장 21절. 오케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성령이 와 계시고, 그런데 나아만 장군과 나아만 장군의 아내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육신의 법을 따라, 죄의 법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병에 걸렸을 때 자기의 형편과 처지는 사회적으로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부족한 것이 없고 행복 그 자체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 나병을 이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괴로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 여종 게지바이는 비록 종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좌절과 슬픔과 괴로움에, 슬픔에 젖어 있어야 될 그 소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걱정거리가, 우리 주인 나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슬퍼하는 내 주인이 기뻐하지 않겠는가? 절망에 빠진 나만 장군이 희망으로 가득 차지지 않겠는가?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이것은 요셉이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의 영, 성령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그 영이 죄와 사망과 절망과 괴로움과 슬픔을 다 이기게 하시는 그것을, 이제는 그것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기쁨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로 나병이 깨끗해지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종의 명령을 따라 교만한 마음, 세상보다, 하나님 것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했던 마음을 다 내버리고, 다메섹 강보다는 이제 요단강은 별 볼 일 없지만 거기 가서 닦으리라. 저가 나를 박대하고 나와 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내가 다 이것을 넘어가고 그대로 순종하리라 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닦으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나와서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네.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나은 다음에 자기가 끌고 온 모든 군대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한테 찾아가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온 천하에 하나님밖에 다른 분이 계시지 않는 걸 이제 알겠다. 감사하다. 이 재물을 받으시오 하면서 자기가 가져왔던 10달란트의 은과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거를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은 값으로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은 값을 받고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16절. 내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예, 하나님의 선물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나아만은 죽을 죄를 다 사함받은 거예요. 그 나병이 깨끗해졌어요. 주홍 같은 죄가 눈같이 희어진 거예요. 진홍 같은 붉은 죄가,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처럼 희어진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집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됩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 로마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거기 로마서 4장 6절로 9절 읽어보시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예, 그런 아무 행한 것이 없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속에 있는 흑암의 세계, 육신의 법, 죄를 따라가던 그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슬픔이 주님의 영이 들어오심으로 그것이 씻은 듯이 씻어지고, 주홍같이 붉은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은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많은 재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 다음 읽어보세요. 17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님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님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님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예, 나만 장군이 희망하는 것은 그럼 좋습니다. 노새 두 마리의 실을, 이스라엘의 흙을 주십시오. 그 흙을 내 본국에 가져가서 이제 이후로는 여호와께만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용서해 주실 것은 우리 아람 왕이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절할 때 저를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때 절할 때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소녀 어린 기집아이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아만 장군 문둥병자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 버리고 지금까지 이 세상의 영을 따라 육신의 영을 따라 살았던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회개하고 나아가 순종하서 능력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